하루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는 그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8절 말씀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의 양식을 그리워했습니다. 고기의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다시피 곧 육체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진짜 나를 찾아가고 그 진정한 내가 되어지는 여정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요, 광야의 의미는 미드바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어떤 뜻이냐면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죠. 곧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허락된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직 육체의 것만을 구하고 육체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직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체가 오직 말씀이 되어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실로 영적인 문제, 영원한 것으로 건너가는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육체를 추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선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애굽과 육체의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육체의 양식 곧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이 육체의 습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도요, 예수를
그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육체로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기의 의미에도 같이 들어있죠. 오직 눈에 보이는 예수, 육체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드러나져 있는 그 표피적인 것만 바라보고 신앙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수기 11장 33절에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애굽의 양식,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의 양식을 추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왜 이들은 다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치셨죠. 진멸시키셨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난과 어떤 육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애굽의 양식, 곧 고기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응답해 주시기로 또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 응답으로 온 고기가 이 사이에 먹으면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시키셨다라고 오늘 민수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죠. 아합 왕이 이세벨 이방 여인을 끌어옴으로 이스라엘 땅에 온갖 바알 신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죠? 줄이고 목마른 기근의 때였습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마침내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엘리야에게.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참 핑계가 많죠.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해결하기 원하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 내 몸 바깥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엘리야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 아버지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준 해결책이 갈멜산으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소서 내가 해결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면요. 내가 육체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으로 그 모든 영혼 육의 질서를 세우셔서 정말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전사님이 함께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방주가 떠오르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구별되어서 육체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이 육체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냐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셨는지 그 응답의 목적을 모르고, 그 응답의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왜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에서 육체로 응답은 받았지만 너희가 육체로만 취한 그 응답은 잠깐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이 실제로 육체의 병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들이 지금 당장 내 육체의 주림을 해결할 응답을 받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육체를 먹이시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나를 따른 것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육체의 차원으로만 우리가 받아서 그 상태로 딱 멈추면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육체로만 받는 응답은 잠깐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육체의 삶이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안 올까요? 또 몰려오죠.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일이 몰려오고, 이것 좀 해결됐다 싶으면 또 상상하지도 못한 것에서 다른 일들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며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다 점집도 찾아가고 가서 점도 보고 그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 혜택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육체의 어떠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은요, 지금 내 육체의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고, 앞으로 이 모든 육체로 몰려있는 것들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응답을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 이들이 잠깐 그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삼키기도 전에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육체의 것으로 잠깐의 것으로 경험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잠깐 받고 끝난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에게 우리 육체의 형편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서 간구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끝이 나죠. 하나님은 그 차원을 경험하라고 지금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것을 넘겨받는 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차원이
어떤 응답으로 온 건지 너희는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응답이 마중물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지 그 자리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이에 씹힌 잠깐의 그 육체의 문제 해결의 응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육체로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육체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체의 차원으로 응답받고 육체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응답이 나에게 왔어요. 그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 줄을 알아야 됩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이 온 것임을 인지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응답은 지금 이 코스모스의 세상의 육체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차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지금 응답이 주어진 것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육체의 어떠한 문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왔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받았다, 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겠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인가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얻고 있구나. 첫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은 다른 차원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른 차원에서 온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차원? 영의 차원. 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지금 육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그리워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들이 구했을 때에 그 응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라는 거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을 때에 결국에는 내 모든 육체의 상황과 환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움직여지고 있구나. 내가 육체로만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물음표는 차원이 다른 영의 것이 주어졌을 때에 해결될 수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점이 찍히고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응답을 받는 비결인 것이. 단순히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이 해결된 것을 육체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 차원의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까지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이 주어진 것이에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응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응답이었어요. 그게 어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것은 영의 차원의 것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았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 영이신 그 말씀으로부터 온 응답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성령과 함께 그 마지막 우리의 완주를 향해서 정말 육체는 죽고 영으로 온전히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응답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의 것으로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주어진 문제는요, 다른 차원의 그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지 영원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차원의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서두에 말했듯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예요. 그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주신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방 종교에서 신앙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구하고 치성 들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사이에 고기가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냥 육체의 차원으로만 응답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능력도 표적도 말도 다 경험을 했죠. 어떤 차원으로 경험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육체의 차원으로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 응답을 육체의 차원으로만 경험한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달 전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받은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걸요.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깐 육체 차원으로 받은 응답은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한솔 자매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먹튀라는 말 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먹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먹튀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튀려다가 매출하기만 딱 고기 먹고 튀려다가 하나님에게 딱 걸린 것이 고기가 이 사이에, 그것은 잠깐이야. 영원한 차원으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응답으로 우리가 소유했을 때에 그 능력은 누구에게 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 존재로 이루어짐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응답을 받아도요, 그 응답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 자들이 있고요. 똑같이 응답을 받아도 이 사이에 있어 잠깐 누리고 끝날 것으로 끝나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응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친히 어느 지경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 성령과 함께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 어떤 응답이 주어졌으면 이 응답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응답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제 육체의 차원에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매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응답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여 윗물과 아랫물 곧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기 위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궁창이란 것을 하늘이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은 우리 마음이라고도 일컫죠. 내 혼이라는 마음이 오직 육체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육체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원래는 하나의 물이었는데, 물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이 지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는 나에게 아랫물 곧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영원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랫물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코스모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율법이라고도 일컫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상황, 눈에 보이는 돌판에 쓰여진 계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랫물 곧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랫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만 붙들고 궁창이라는 내 마음이 신앙하는 것이 육체에 속해서, 하나님은 아랫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차원이 다른 진리의 차원으로 나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육으로는 죽고 보이는 것으로는 다 죽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영으로는 살아나심을 받은 것이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안에 취하여졌을 때, 내 안에 넘겨졌을 때에 나에게도 동일한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윗물의 차원을,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육체의 것을 완전히 진멸되고 영으로 살아있는 내가 되어서 육체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넘겨받아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의 호흡을 받아서 완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그분과 하나로 살아나면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참된 영혼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보여주셨을 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해라. 내 마음은 영에 속한 자가 되라. 너의 혼은 영혼이 되어라. 그리고 육체를 능히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광해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이 되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의 온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의 물을 이루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광해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그곳에, 하늘은 샤마임, 곧 그곳에 물이 있다. 곧 진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진리로 가득한 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하다라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런 창조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땅에 선한 양심으로 옳은 것을 택해서 착하게 살면 깨끗한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깨끗하게 영의 차원으로 깨달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기도문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차원의 그 순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내 안에 누룩 없이 임했을 때, 금식되어진 하늘의 차원으로 임했을 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하늘 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 그 순전한 깨끗한 말씀 자체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내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이 정직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확증되었다.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영은 루아의 성령이죠. 내 안에 그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내 마음에 임한 것이 성령으로 확증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정직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세워졌다라는 의미죠. 성령으로 나를 그 온전히 영의 것을 건네받은 깨끗한 상태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궁창을 하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로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인 것이. 광야는 나로 말미암아 하늘되게 하시는 창조를 입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간 것이 곧 광야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 차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응답이 내 육체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이거든. 그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소유해서 너 자체가, 네가 그 하늘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하나 된 그 하늘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모이기 위한 것이 내 마음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육체로만 보여지는 아랫물이 윗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시험이란 것은 사실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러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어떠한 목적입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나로 진리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나를 진리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시험의 목적. 여러분, 시험은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무엇으로, 내가 시험 들었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지금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세요.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100% 육체의 차원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는 자들의 시험과는 좀 다르죠. 영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죠.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신약 성경만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에요. 신구약 다 나누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요. 신약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의 시험인지가 참 어렵죠. 근데 막 시험을 받는 것도 나오고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또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합니까? 아니면 누가 시험했다고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페이라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페이라조. 네. 뜻은 시험하다,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가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페이라조의 시험, 지금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이 있으신 다음에 그때에, 그 일이 있을 그때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 그때에. 그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을 했죠? 말씀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것이 재밌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율법이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시기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바꾸었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신기한 기적으로 바꿔서 시험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잠깐 먹고 이사에 씹기 전에 죽을 하나님 차원으로 온 건데, 마귀는 내 지금 육체 차원의 응답으로 바꿔버리면서 시험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머리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이 사단의 머리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진리의 말을 거짓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마귀의 머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돌이 마치 떡덩이가 될 것 같은 육체의 기적을 구하는 간구, 내 삶에서 딱 육체의 차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을 찾는 그 육체의 차원의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100시간 하고 1000시간 하고 일평생 새벽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영의 차원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생명의 떡, 진리의 양식으로 완성되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돌을 떡까지 만드실 수 있어.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눈도 뜨게 하시고 병도 고칠 수 있어. 그 차원에만, 그러니까 육체로 보이는 예수의 차원, 모든 것을 육체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것으로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당면한 시험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 환경을 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겪은 이 땅의 고난으로만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기적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걸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페이라조의 시험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시험이에요. 당장에 내가 육체가 있으므로 줄이고 목마르는 육체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단의 이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시험을 하냐 하면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말씀도 어떤 차원으로만 나를 보도록 합니까? 딱 육체의 차원. 여러분, 해석하기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 역시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가 올라가면은 정말 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얼마나 육체로 볼 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육체로 볼 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명나무의 이야기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생명나무로 착각했죠. 선악나무로 먹고 있는 것이. 말씀을 땅의 차원으로 먹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걸로 주셨더니 아랫물로만 먹고 있는 것이. 광야에는 그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보이는 차원에 문제가 있잖아.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해결받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응답이 어느 차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건지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시험 앞에 그래서 그 돌이 떡덩이가
마귀의 말대로 그 길로 가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곧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진리가 소유된 자들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어때요?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 사단은 지금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이끌려서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사단은 어떤 시험을 하고 있어요? 육체에 보이는 페이라조의 시험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 육체 것으로 바꾼 시험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냐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육체의 차원으로, 응답도 어떤 차원으로요?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는 응답을 육체의 차원, 곧 오늘 서두에 나눴던 잠깐 이 사이에 씻기도 전에 멸망받는 차원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로부터 응답이 광야는 응답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과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는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차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육체의 형편이 나아진 이 땅의 차원으로 그 응답을 소유하니까 지금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만 받고 있는 것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됐네.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내가 이번에 다 곡기를 끊고 금식했더니 이 일이 됐네. 맞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 차원에 지금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근데 잠깐 경험할 육체의 응답으로만 소유가 끝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광야길을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시니까 더 이상 그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단이 도망갔잖아요. 피했잖아요. 사단이 떠나갔잖아요. 아예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떠나갔다는 거 아예 그냥 밟아서 없어져서 승리해버린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그것이 주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시험의 승리였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간직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사단 권세를 깨뜨리는 그 자리를 통과하고 육체를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즉 예수님에게 가는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죠. 페이라조는 육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선한 욕망을 쫓아 들어오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떠한 문제를요, 내가 계속 그 문제를 내 육체에 보이는 문제로만 지금 대면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이 페이라조의 시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살았던 당시 보이는 이스라엘로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걸로 주어지니까 보이는 것 안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열심히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조항을 60몇 가지로 자신들이 막 정리해서 그거를 육체로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너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양 잡고 소 잡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특히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은 오늘 교회에서 서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양 가지고 오면 그 때려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 또 이 감기 유행이면 얼마나 힘들겠어. 안 할 수 있나? 몸이 죽겠어도 또 하자면 또 때려잡아야지. 그 시험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날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시험거리로 받는 것이 육체는. 잡으면서 그랬죠. 아유, 돌아 떡덩이가 되라. 잊어가 일어나라 이러면서 잡겠죠. 그게 육체 차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잠깐 입에 가지고 있다가 씹기도 전에 죽임당한 육체 차원으로 머물다가 하는 응답들, 그런 신앙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요,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고난과 환경으로 기도할지라도 오케이예요. 오케이, 주겠다. 오케이, 응답해 주겠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이루어 줄 것이야.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출하게 줄게. 근데 그것을 속된 말로 먹튀하는 것이죠. 딱 육체에 역시 하나님은 좋은,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하시고요, 저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건네받은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의 문제 해결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자들은 누구와 지금 같은 말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하고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완전히 이 땅의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육체로 그냥 땅의 것으로 추락시켜버린 그 말과 하나 돼서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린 입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차원이 다른 그 영의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오실 그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 그런 자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페이라조의 시험. 결국에 널 죽이고 멸망시킬 그 시험으로 들어오는 거. 두려워하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만 보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내 육체 형편을 잠깐씩 어떤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은 볼지언정 내 안에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아예 없는 일이 돼버리도록 하는 능력은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차원으로 주신 응답이야? 하나님, 나는 당신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지금 내 환경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의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엘로힘의 자리에 세워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그 일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권세가 내 권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나에게 지금 이 응답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말씀을 취했을 때 이 시험이 페이라조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험 육체가 있을 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됩니다. 끊을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라조의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것이. 누가 떠나가야 없겠어요? 사단 권세가, 마귀가 떠나가야 없잖아요. 계속 그 바로의 것들 추억하고 그 바로가 머리 되어서 사단이 머리 되어서 살고 추억하면서 살아가면 이 시험은 어떻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뭘 알게 하시겠어요? 너 어느 차원으로 응답받아서 이 일이 해결해 주셨는지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너 눈을 어떻게 해서 뜨게 된 것이야? 너 진짜 소경된 문제는 무엇이니? 네가 지금 나의 능력으로 문둥병이 해결된 것은 왜 너가 영적으로 지금 문둥병자인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다 어느 그분의 수준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말씀은. 또 우리 볼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으로 몰려오는 것이 내가 육체의 것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을 페이라조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육체로 경험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들. 예수님이 그것과 상관하셨습니까? 끊어내시는 것이. 그 일이 아무 권세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페이라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그 마귀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 그거를 성령으로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라. 나는 육체로 와서 이루었지만 너는 너의 혼 안에 그걸 다 가지고 들어와 너희 마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라조의 시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아랫물을 윗물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교제하지 않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육체의 것으로만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내 삶 자체가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육체의 것으로 받으니까 육체의 고행, 육체의 시험거리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죠. 그게 제일 시험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리더가 내 앞에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면 그러면 영혼이 어디에 서겠어요? 그거보다 시험거리가 없어요. 이 기도 모임 참석했더니 여기서는 리더가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고 저 모임에 갔더니 여기서는 리더가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고. 육체로 받아진 말씀은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육체의 시험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페이라조의 시험이라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까? 영으로 건너오라는 사인인 것이. 요셉이 고백하죠.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죠. 육체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그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셨다. 결국에는 그 요셉이 총리를 해서 줄이고 목마른 모든 땅을 다 먹이고도 남을 하늘의 권세를 베풀지 않습니까? 육체로 볼 때는 어때요? 요셉의 삶이 큰 시험거리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 그것으로 건너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라조라는 시험의 목적은요. 사단이 줄 때에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오지만 내가 그 문제를 누구의 손에 올려놔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 일은 나를 진리로 완성하기 위한 일이 됩니다. 나를 그 참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복이 되는 것이. 사라가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하나님에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요. 말씀하고 계신 그 원리와 내용을 모르면 우리의 이 광야에 생활하는 건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요. 사실은. 누가 그때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여정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잠깐 취하고 육체의 기쁨도 맛보고 뭔가 즐거움도 느끼는 듯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모르고 그 진리로 채우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때, 이 광야의 때라는 것을 고통으로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육체는 죽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기회로 삼는 자들이. 어디 수준이 다른 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로 똑같이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이.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시험거리, 고통이 왔어요. 그거는 내 안에 육체로 가지고 육체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육체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시험으로 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떠한 기회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것이는 영적인 기회로 삼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죽어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죠.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완전히 죽으면 더 이상 그 일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예수님과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안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앞으로 그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육체의 이 페이라주의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구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나와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넘겨주시면 뭐라고 돼 있죠? 도끼마조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무엇인가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뭐라고 돼 있어요? 확증하다, 허락하다, 구별하다. 같은 시험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도키모스라는 어원이 있죠. 받을 만한 시험 후에 인정된, 연단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때는 아까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로 넘겨주신 것들이 확증되는 것이. 마귀는 예수님을 페이라조의 시험을 했어요. 육체의 것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지금 도끼마조의 시험으로 확증되는 것이. 같은 시험인데 완전히 다르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내 안에 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윗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의 고난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온전히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신 영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넘겨받은 나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증되는 시험으로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페이라조가 뭐가 됐어요? 도끼마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진리로 충만히 가득 채워져 있으면 확증해라. 그것을 확증해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 싹 태울 성령의 불인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싹 태워지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라고 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겠다. 이것은 나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진리로 완전히 나를 확증시키는 시험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확정되게 하시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놔두고 이 땅의 것들은 싹 진멸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각 사람이 어떠한 것을 돕기마저 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성령 안에 지금 확증된 것을 경험해라.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에도 이 돕기마저가 무엇이라 나와 있냐면 증명하다라고 나와 있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거를 시험이라는 돕기마저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정말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깨닫고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도 가볼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어떤 시험이 왔어요? 페이라조가 왔어요. 곧 보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어진 것이요. 근데 그것이 확증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페이라조가 뭐가 되냐면 도끼마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그러니까 확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충만함이 너희 안에 확증되지 않으면 페이라조로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 말씀만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무엇한데요? 연단한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확증시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의 생명으로만 가지고 있음을 확증시키는 것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영의 차원으로 건네받는 자들은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왔지만 다 도끼마저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진리됨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의 윗물로 그 하나된 영원한 진리로 충만한 내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영의 차원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응답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끌려 들어오면요, 사실 이 땅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의 시험으로, 어떤 고난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겨받아 성령으로 그 흔적을 새긴 자들, 그분의 희생을 새긴 자들의 흔적으로 나타내는 삶에는 그 일을 당면한 내 육체에 어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셨다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시험으로만 받았겠죠. 그 일을 육체의 고난으로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더 이상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몰려와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믿음을 이룬 자들에게는 내가 육체로 당면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육체로 받았던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확증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는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나온 시험은 다 페이라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그 기근의 문제, 큰 당면한 아합 왕에게는 시험거리였어요. 육체의 시험거리였다 이것이죠. 근데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이 소리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이 그랬다. 내가 육체로 온갖 지난주에 나왔죠.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 끌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의 시험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부어진 영의 신령한 말씀의 차원으로 응답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 일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적인 마지막 때가 아니라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애굽의 그 열시내를 꽉 묶여 있는 것을 그 가장 낮은 음부의 깊은 태음으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해 놓으신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능력을 다 끌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안에 가지고 성령께서 그 일이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말세가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던 이 땅을 고난이요 시험거리요 광야를 곡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오직 이 육체의 무엇인만을 이루기 위해서 가득 살았던 이 땅의 사단의 머리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했던 그 나의 세계, 육체의 세상, 육체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냐면 말세가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일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과 이유와 비적과 모든 행하신 것으로 다 베풀어 놓으신 것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뤄놓으신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너희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으로 충만히 경험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된 자가 성령에 이끌려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야 될 일들, 육체 애매한 고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능히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시죠.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이 나에게 믿음 되어서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 언약, 그 약속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안식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쉬니 너희도 쉰다. 그 안에서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공작하고 일을 꾸미는 것은 없는 것이. 완전히 그리고 무엇으로 사라지냐면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그 말씀이 움직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유일한 그 능력을 누구 안에 주시는 것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될 수 있는 일은 이 땅의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참 예배가 감사하더라고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감동과 오늘 전사님이 시작할 때 했던 말씀과 오늘 찬양과 모든 것이 하나 돼가지고 제 안에 참 위로가 있었어요.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돌을 단순히 떡덩이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육체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 길.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는 일으켜보고 나름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해서 그것까지는 이루어봤는데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길.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시고 여실 뿐만 아니라 내가 되도록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에 대해서 흔적으로 나타납니까? 더 이상 육체의 시험을 하나님의 삶을 시험하고 여러분 뭔가 내가 또 육체에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거 아직
죽을까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이. 어떤 사람은 파도가 밀려올 때예요. 그냥 그 파도에 죽잖아요. 쓸려가서. 어떤 사람은 서핑을 타는 것이. 몰려와라. 난 이것을 내가 진리로 이를 나는 광야의 길을 그 기회로 삼겠다. 성령과 하나 될 그 길을 가겠다. 잠깐 그 먹고 그냥 끝나버릴 그 육체의 어떠한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하나 또 넘어가고 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냥 이 광야의 길을 서핑을 타는 것이. 서핑을 탈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을 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소까지 온전히 법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날개가 주어지는 그 은혜와 진리라는 날개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을 완전 날아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이 땅을 능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의 하늘의 권속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질긴 육체에 묶여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환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늘의 것을 충만히 넘겨받아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순종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너의 권리를 찾아라. 너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권리를 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단순히 그냥 종로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너의 권리를 찾아라. 내가 하늘의 유업으로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우리가 창세 전에 이곳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었던 것.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것이요. 창세 전에 너와 나는 하나야. 나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그 엘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된 나는요, 그분으로서 함께 다스려지는 것이 육체의 삶. 더 이상 여러분 이런 담대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몰려와라. 능히 이길 것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은 간신히 이루었으니 너희의 구원은 턱걸이로 건너간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인생의 때를 육체의 애매한 고난의 때로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이 모든 페이라조의 시험이 도끼마저로 확증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되는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영의 것을 성령으로 건네받은 하나님과 하나 된 곧 그리스도로 완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